오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행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이에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기술된 이야기와 이어지는 5장의 첫 번째 단락에 소개된 아나니와 삽비라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사도행전 강해를 잘 들었다면 4장까지 살펴본 내용과 교훈들이 역사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의 연속인가를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거나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설교자인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기대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거든 말씀을 듣는 자로 서 있는 자신의 불성실함과 아둔함과 미숙함을 한탄하시면서 지금까지 전해드린 강서를 다시금 꼼꼼히 들여다보시기를 정말로 권합니다. 우리 평생에 지금같이 사도행전을 공부할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또다시 이런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4장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였으며 약속대로 오순절에 보내신 성령의 강림의 역사로 탄생한 초대교회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또 교회로 모여들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함으로 말씀을 더욱 배우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또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참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신약 교회 역사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다시 말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이제 막 태어난 신생교회로서의 역사를 시작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항상 바라보고 쫓아야 하는 교회적인 표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가장 순전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자태를 유감없이 드러낸 교회였다라고 말하더라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은 세상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진화론적인 과학 이론에 근거해 보면 사도행전 첫 4장에 소개된 교회는 사실상 기독교의 원시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매우 조악스럽고 미약한 교회여야 합니다. 차라리 교회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 원시적인 형태의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4장까지 살펴본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오히려 정반대이지요. 오늘날에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고도의 신앙 정신과 높은 진리의 표준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까지의 이야기는 역사는 항상 발전하고 진보한다는 그런 인식으로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설명 불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비난받고 핍박받을지라도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기관이나 모임에 비해서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수준과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드러나는 자태가 너무나 탁월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권세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의 첫 페이지를 열자마자 우리는 충격적인 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살펴봤던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을 예고라도 하듯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마음 단단히 집중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더 집중하여 들으라고 권하기라도 하듯이 사도행전 5장은 그러나라고 하는 반대의 뜻을 전하는 접속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이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말은 4장까지 소개된 교회의 자태와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느껴왔던 어떤 영적인 뿌듯함과 기대감을 일거에 뒤흔드는 그런 사건 속으로 이제 우리는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장까지 우리는 초대교회의 아름답고 선하고 능력 있는 모습만 보았던 터라 그러나라는 말과 함께 등장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좀 드라마틱한 표현을 빌리자면 이 성경을 대하는 독자들에게 어떤 두려움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내용적 흐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결말 역시 매우 비극적이고 충격적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만한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충격과 공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발생하였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성령 충만을 입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한 결과 처음으로 기독교회가 형성된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그냥 보통 시기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특별한 성령의 역사로 가장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때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였더니 하루에도 몇천 명, 몇만 명의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한 권력자들로부터 예수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지도 가르치도 말라라고 하는 살기 어려운 위협을 받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함께 뜻을 하여 말씀을 듣고 전하고 또한 배우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고 심지어는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교회에 헌상하는 그런 자발적인 유무상통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최정점에 이른 때입니다. 이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그와 같이 참되고 위대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 교회 현장 중심에서 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부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큰 은혜를 입어서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유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상한 사람들입니다. 이 점만 본다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오늘날 일반적인 성도,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실천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들처럼만 행동한다면 분명 교회 안에서 큰 칭찬과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들의 행위를 크게 책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부부는 몇 시간 시차를 두고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남편에 이어서 아내도 베드로의 질책이 있은 후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병사가 아닙니다. 즉사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너무나 좋았을 이 비극적인 사건이 교회로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모습을 드러냈던 그 좋은, 그 놀라운 위대한 부흥의 시기에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일 제가 초대교회 역사를 기술하는 자리에 있다면 저는 솔직히 이 사건을 숨기고 싶습니다. 아니면 좀 축소해서 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굳이 언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누가로 하여금 이 사건의 전모를 상세하게 기록해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던 때에 교회 안에 발생한 이 무서운 사건의 전말을 있는 그대로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를 일부러 더 좋게 말하거나 진실과 다르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어떤 이들을 특별히 비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 각자에 대해서 진실을 보여주되 그들의 흠이나 잘못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해 보이는 사람의 허물과 문제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작은 결함까지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다윗을 보세요.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이런 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회의 덕이 안 될 것 같고 믿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도 성경은 가감없이 전달합니다. 성경은 오직 진실만을 전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분명히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흠과 티가 될 만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전개될 복음 전파와 교회 세움의 역사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괜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참으로 탁월하고 섬세한 필력을 가진 역사가 누가의 머리와 손을 통해서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도 가감없이 전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자, 그럼 성령께서는 왜 초대교회의 말씀의 은혜와 신앙의 실천과 부흥의 역사가 최고조에 달한 이때에 일어난 이 불미스러운 무서운 사건을 누가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전개될 초대교회 역사와 오늘 우리의 교회 역사에 어떠한 의미와 교훈을 전하는 것일까요? 이런 물음에 대한 정당한 답변을 얻지 못한다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동화나 소설에 나올 법한 이야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또 믿는 사람들에게 괜한 부담만 주는 이야기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발 설교로 이런 이야기는 좀 깊이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성경 본문 정도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 같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사건을 매우 신중하고도 정직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마다 그것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미와 교훈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사건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교회가 전해야 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이제부터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나니와 삽비라는 시시한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앞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들은 모든 시대의 교회가 원형으로 삼을 만한 초대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과 더불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밭을 팔아서 헌상하고자 하는 생각을 부부가 함께 나누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신앙적 각오와 열정이 대단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신중하게 또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부부가 책망받은 이유를 물질과 연관해서만 생각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건은 강단에서 한국교회에서는 물질을 드리는 주제로 강조되어지고 설교되어집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들이 물질을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 다 드렸느냐, 일부 드렸느냐 하는 것은 이 본문의 핵심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사도들이 전한 말씀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나누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교회에 헌금하는 일은 전적으로 성도들의 자발성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도도 성도들에게 얼마를 바치라고 하거나 억지로라도 헌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은혜를 받은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원해서 행했습니다. 4절에 베드로가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대로 땅을 팔기 전이나 판 후나 그 소유권은 이들 부부에게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땅을 팔지 않고 그대로 있다 해도 그들의 소유이고 그것을 팔아서 얻은 돈 역시 그들의 것입니다. 땅을 팔든 안 팔든 땅값에 전부를 바치든 일부를 바치든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왜 많이 드리지 않았느냐 혹은 적게 드렸느냐, 왜 전부를 드리지 않았느냐 혹은 일부만 드렸느냐라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책망하는 것은 바친 액수의 많고 적음이나 전부냐 일부냐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물질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서로 의논하여서 땅을 팔았고 또 합의한 금액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땅 판값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땅값이라고 할 때에 일부라도 적지 않은 규모의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의 문제는 땅 판값에 얼마를 감추고는 일부를 내어놓고 마치 땅 판값의 전부를 헌금하는 양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책망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런 태도입니다. 사도들은 그 누구도 얼마를 바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각자 은혜 받은 대로 하면 될 일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판값으로 얼마를 받았든 그리고 그 중에 얼마를 바쳤든 그것은 그들의 소관입니다. 땅판값 중에 얼마를 남겨두고 얼마를 바치든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있는 대로 말하지 않고 감추었습니다. 땅을 팔기 전이나 땅을 판 후에나 다 자신들의 소유이고 자신들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약속한 얼마 중에 일부를 감추고는 마치 그것이 땅 판값의 전부인 양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행동을 하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3절에서 베드로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즉 베드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을 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자신이나 다른 사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를 바쳤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질책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3시간쯤 지나서 자기 남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지 못한 채 나타난 그의 아내 삽비라에게 땅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묻자 그녀는 천연덕스럽게도 그렇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라는 말로 더욱 크게 책망했습니다. 3절에 성령을 속인다는 말과 5절, 9절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남편, 아내 모두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는 것이지요. 지금 베드로는 물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들 부부가 죽어야 했던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속인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베드로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더 깊고 은밀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려 한 생각입니다. 성령은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충분히 성령을 속이고도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 판값에 얼마를 감추고는 그것이 전부인 양 거짓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일 이들이 땅값 전부를 드려 했다가도 일부를 따로 떼어놓고는 나머지를 드렸다고 한다면 신뢰와 신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였다면 이해 못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판값의 일부만 환상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꾸미려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한 그 동기와 행동은 자신들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두 사람만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말하지 않고 입을 딱 닫고 있다면 얼마든지 감춰질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물론 이들이 과거에도 이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즉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만큼은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참아 넘길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사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통의 일이 아닌 것이죠. 저는 여기에 성령께서 이 사건을 통해 모든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쁜 줄 알면서도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감출 수 있다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죄된 일을 해도 그것을 함께 공모한 사람끼리 입을 맞추고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요. 왜냐? 속고 속이는 것은 불신 세상의 현저한 특징입니다. 말세가 오면 사람들이 속고 속인다고 그랬거든요. 속고 속이지만 그것이 진실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뭡니까? 입을 맞추고 서로를 고발할 수 없도록 서로 약점을 가지고 있죠.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삶의 방식이. 권력과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문제가 드러나면 너도 문제야. 내 죄가 밝혀지면 너도 같이 가야 돼.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늘 보는 이야기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생각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이야기가 지금 부각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를 주위에서 보게 되는 것이지 사실 이들의 모습은 언제 어디서든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죄책이 있고 신앙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이게 썩 좋은 일이 아니고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지요. 저만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런 일을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나의 모든 일을 다 아신다라고 그 순간에 생각하면 그 일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까닭 때문입니까?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모르실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감출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서 하나님이 보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안다고 하더라도 굳이 하나님이 이런 일에 간섭하려고 하진 않으실 거야. 그래서 이런 잘못이라도 신속하게 죄를 묻거나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며 또 언젠가 내가 이것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나의 모든 죄값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서 나중에 회개할 것도 생각하고 회개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죄값을 없애줄 것을 생각하여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교인이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목회자들이라고, 교육 직분자들이라고 하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 정도 된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말로 회개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지금 죄를 지어도 되는 정당성과 명분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 거의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은 생각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실제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과연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분의 아름다운 신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과 약속해 놓고 마음으로는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행동으로 쉽게 깨뜨린다면 과연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교회와 회중 앞에서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약조해 놓고는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도 기억 못 하실 거야. 하나님 잊어버리셨을 거야. 나도 잊어버렸는데 뭐. 나만 입 닫고 있으면 모든 일은 다 괜찮아. 감출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아나니와 삽비라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책임 있는 행동을 했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라도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이나 다른 성도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갈망에서였든지 아니면 그러한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와 명예를 얻고 싶었던 그런 소원이 그에게 있었든지 아니면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각인시키고 싶어한 그런 까닭 때문이었든지 간에 제 딴에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름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 정도라도 내가 약속한 걸 다 드리지 못하지만 이 정도 드리는 걸로도 교회 유익이 있고 자신들에게도 나름대로 신앙의 이유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들의 속마음을 알 길이 없다면 이런 정도의 행동만으로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런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부정직과 불신앙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다른 누구에게 물질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들려오는 갖가지 회개한 사건, 사고들, 추문들에 비하면 아나니와 삽비라 일은 미담에 속하는 정도의 일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은 온갖 사회면에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직분자들과 신자들의 온갖 비리와 범죄 소식들에 비하면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일은 오히려 간증거리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솔직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아나니와 삽비라보다 낫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보다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들보다 한 수 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 역시도 이들 부부가 범한 것과 같은 종류의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의 잘못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까?
그들의 잘못이 땅 판값의 전부를 바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 옆에 얼마나 많은 재물과 소유를 바쳤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고 땅 판값의 전부를 바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책망하는 가장 중요한 죄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무엇을 감출 수 있다라고 한 생각입니다. 그들이 잘못되고 불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다고 한 바로 그 생각인 것이에요. 죄를 범하더라도 얼마든지 감추고자 한다면 감출 수가 있고 하나님이 보신다더라도 별로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야말로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성령을 속이는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마음의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죄를 수시로 범하면서도 그것을 성령을 속이는 죄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거니와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 관하여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신은 속일지라도 자신의 양심 속에 남아있는 그 죄의 흔적까지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실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죄는 사실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죄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죄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두 사람의 행동 거지를 바라보면서 추리해서 또 혹은 그들이 바친 헌금을 계산해봐서 저들이 다 바치로 했는데 이게 얼마 안 되는구나 라고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그 두 사람의 마음을 깨뚫어보는 어떤 그런 독심술이 그런 신기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성령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 강하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서 그들의 마음을 보는 탁월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만나자마자 사정 설명 없이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읽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애써 감추고자 하는 마음의 죄악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안목으로서만 확인될 수 있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꽁꽁 감춰진 죄를 직접 드러내는 이런 일은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는 대단히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자들은 마치 목사에게 이런 권능이 주어진 것처럼 일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상 본문의 의미와는 굉장히 떨어진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일은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뜻으로서 주어진 말씀이고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행동 이전의 마음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감추고자 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부부를 보자마자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 주의 영을 시험했다라고 질책한 그 내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이 교회의 땅판값의 일부를 드리기 전부터 이미 성령을 속이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을 기록하였을 때 이와 같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성경 잘 모르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은 것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그것을 나눠 먹기 전에 이미 그 나무의 실과에 대하여 여러분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졌는지를 설명합니다. 행동으로 그것을 먹어서 죄악이 아니고 이미 그 죄악된 행동을 하기 전에 그들의 눈에 그 실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고백합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눈빛으로 항상 그 실과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열매를 먹는 행동 이전의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심상의 문제를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마음으로 기울어져서 죄를 짓기 위한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죄는 단지 땅판값의 일부를 감추려 한 것이 아닙니다. 둘은 그것을 교회에 바치기 전부터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결심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범죄를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 때문에 가끔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런 종류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생각과 하려고 하는 의도를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신만 알고 있고 입을 닫으면 아무도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그치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정직과 진실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그것은 큰 죄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마음속 생각과 생각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라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이라면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만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도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감출 수가 있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상 둘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초월적인 신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애써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발휘되고 있으며 나의 모든 말과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행동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이 땅의 교회가 이런 가르침에 확고히 서 있지 않고 이 가르침과 반대되는 생각을 자유롭게 용인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신처럼 대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무신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말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로서 계시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 신이라고 하니까 초월의 영역 속에서만 가둬놓고 자신의 삶에선 자신이 주인인 양, 마치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 신인 양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온갖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특별히 칼빈 목사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초월적 존재는 믿으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드러나는 모습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럴싸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더라도 그 속은 금방 부패하고 말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만일에 목회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끈다면 어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의 신자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교회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룩한 교회를 허무는 죄악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교회가 용인하고 이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 이런 이들이 가진 생각이 교회 안에서 보편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사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름만 있을 뿐 실은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 마음과 의도를 알 수 없다면 그들이 한 행동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대하기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4장까지의 교회를 보면 고대 신앙 정신과 높은 진리의 표준을 가진 교회 관점에서는 여러분 이런 일조차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칭찬과 높임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질책과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 부부가 가진 생각과 행동은 거룩한 교회를 부패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누룩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그것이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부패하여 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로 하여금 이들이 범한 죄의 심각성을 역사 앞에 여지없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출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는 사람이 의도하기만 하면 성령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상의 죄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방해 요소가 될 것이며 거룩한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될 것인지를 사실적으로 예언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즉석에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갑작스러운 그 죽음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누가는 여기서 처음으로 사도행전 전체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이 말은 성령의 감동을 인하여 누가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교회와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는 그들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걸 축소하면 안 돼요. 이들의 죄는 곧 교회에 대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물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 역사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들이 늘 있어 왔고 지금도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왜 지금은
교회에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행한 죄가 교회에 관한 죄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죽는 이들이 왜 없나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즉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이런 일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구나 생각하고 안 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만약에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흔하게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입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당신도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예를 일상적인 교회에 적용하시는 일로 그렇게 삼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날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장례식이 있고 장송곡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일도 예배드리러 온 순간에 누가 죽을 줄 모르는 오징어 게임인가요? 누가 죽을지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발생한 일은 일반 교회 역사 속에 흔하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안심되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교회의 본질과 자태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특별한 예로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점에서 이 부부의 죽음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고쳐준 안진뱅이의 그 치유 사건하고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40년 이상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만한 어떤 의지도 목적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죄악에 물들어 사는 죄인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완전히 치유를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으로 변화했던 것은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치유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전하여 주는 특별한 사례였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가 순전하고 거룩한 교회의 특성과 자태를 유지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취해야 하는 마음과 태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가르치는 특별한 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교회가 오순절에 탄생한 초대교회처럼 세워갈 수 있는 큰 표준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치유 사건과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은 이와 같은 목적을 두고서 성령께서 특별하게 행하신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똑같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속가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매주일마다 수많은 신자들이 교회에서 돌연사하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다시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만일에 그러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 가운데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초대교회 역사에 특별히 모든 교회 역사에서 하나의 큰 표준으로서 제시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것이 주께서 이것을 표준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매번 적용되어지는 일로 여겼다면 그렇게 적용하신다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이 땅에서 참된 교회로 자라나면 어떤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교회와 관련된 일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교훈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 부부의 죄를 성령을 속인 죄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성령을 속인 건 결과이고, 베드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죄가 가능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하는 표현에 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의 원인자로 누구를 지목하고 있습니까? 사단을 지목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행한 일이라고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교회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 역사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으며 측량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이고 영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 서로 다른 역사가 그 배후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에 무관심합니다. 특별히 물질주의와 과학주의를 우상처럼 신봉하는 현대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감각되지 않는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는 조금 더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관심을 보이더라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이런 태도를 사도 바울은 고린전서 2장에서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으로 설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어떤 관심을 보이겠습니까? 즉 하나님을 모르면 사탄이 하는 일에도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은 나쁜 행동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나쁜 행동의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단은 분명히 실제하는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영역의 일부를 간섭하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도 개입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창조되자마자 사탄은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에게 거짓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듯이 놀라운 것은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을 때도 사탄은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의 마음에 들어가서 똑같은 방식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도록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시더냐라고 꼬드겼듯이 막 탄생한 초대교회에 들어와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지켜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말로 속였습니다. 사실 같은 말로 속인 것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이 부분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일을 주도하는 장본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믿는 자로도 넘어뜨리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상과 불신자들은 마귀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사람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행하는 모든 일에 마귀가 관여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처럼 행하는 마귀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악한 권세가 있고 악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것은 실제로 그 배후에 악을 양산하고 악한 자들을 조종하며 악으로 음모를 꾸미는 모든 악의 창조자인 사단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단은 모든 악한 일에 관여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속임에 빠져 행하게 되는 죄와 그것의 대가인 죽음은 우리를 늘 힘들고 두렵게 하는 실제적인 원수들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근본적인 고민이 뭡니까? 바로 이 사탄이 가져온 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원수와 늘 대치하고 있고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사단이 인간의 역사에 들어와서 속인 이후로 인류는 끊임없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원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인류의 원수이면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죄와 죽음이 모두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우리 믿는 자들의 원수인 이 세 원수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 다 등장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사탄은 교회 영역에까지 침범하여 믿는 자들을 속이고 유인하고 괴롭힙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아 자라는 것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방해합니다. 이러한 일을 직접 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선동하여 가라지 같은 자들을 교회 안에서 일으킵니다. 트로이 목마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행한 것처럼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게 하여 성령을 속이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나니아 삽비라, 이들은 과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가? 이들은 가라지 신자인가? 이들은 과연 구원받지 못한 신자인가? 불쌍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여.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분명 사단에게 속아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사단의 속임에 빠질 수가 있고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으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는 사람이라도 계속 정신 못 차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 못하고 가족들에게 위해하고 계속해서 손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더 그로부터 받으실 영광이 없다고 판단하실 때 생명을 확 앗아가실 수도 있는 것이. 따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보면서 과연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그들이 원래부터 사단에게 속해 있는 멸망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논쟁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면 누구라도, 믿는 자라도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신자 다수가 된다면, 여러분 벨즈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스스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고 외형적으로 교회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참 교회의 표지가 사라진 거짓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일이라도 사실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실제로는 사단을 돕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의 외부 세력을 동원해서라도 교회를 손상시키려 합니다만 내부에서 양산되는 거짓과 부패를 이용해서 교회를 더욱 심각하게 파괴해갑니다. 사단은 경험적으로 이 후자의 경우, 즉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짓과 부패,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파괴하는 이 일이 훨씬 더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러한 시도를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사탄은 죄를 가져왔고 죄는 죽음을 낳았습니다. 사단과 죄와 죽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원수입니다. 이 원수들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들을 한꺼번에 다 등장시키십니다. 사단과 죄와 죽음이 얼마나 내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이 원수들로 인하여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태롭게 되어질 수 있는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들은 경계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수들을 이길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뜻을 좇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뜻을 쫓아 살 수 있을까요? 이미 살펴본 말씀 속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단과 죄와 죽음을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좇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놀랍고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경계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았던 이 두 사람의 행동과 그 죽음이 모든 역사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제시하여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하였사오니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과 올바른 영적인 안목과 또한 시각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어떤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판단받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배우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령한 각오로 주님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